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부터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금년도 교회 목표 선구를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임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종 코로나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완화를 시켰지만 아직도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돼서 좀 한일 관계도 좀 좋아지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때는 지나갑니다. 어려운 때도 지나가고 평안한 때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4주를 가까이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때때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버전으로 듣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래도 가장 감동스러운 4주를 가까이 어디냐 하면 역시 타이타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타이타닉이라고는 그걸 보면은요, 미국과 영국을 이렇게 다니는 당시에 최고의 큰 배에 가장 안전한 배로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하에 충돌을 해가지고 다 가라앉아서 죽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부분 살고 2등석은 반반, 3등석은 모조리 죽어지게 되는데 몇 달 동안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3등석에 디카프리오하고 그 다음에 1등석에 아주 돈 많은 여자의 딸하고 결국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라앉는데 그냥 펄싹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전에 뭐 할까 하고 제일 폐마트에 가가지고 이 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워낙 부자들이 그때 움직이는 때니까요. 그저 바이올린 뭐 이런 거 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가라앉으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살 사람만 몇 사람 살고 죽어갈 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찬송을 부르자 하고 이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는 4주를 가까이를 천천히 4주를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데 제가 울다 보니까 남자가 큰 소리를 울 수는 없고 그냥 눈물 닦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저쪽 이쪽 저쪽 하면서 다들 우는 흐느끼는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린디온 버전도 이렇게 타이타닉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는 살아나고 그 다음에 디카프리오는 빠져 죽게 되죠. 3등석을 타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죽어가게 될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입다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독생자의 모형으로
두 사람을 젊은 남자 하나와 젊은 여자 하나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는 이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모형이 될 수가 있죠. 그 여자는 누구죠? 입다의 딸은 바로 마리아의 모형이 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결한 처녀인 교회를 모형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여러분이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상의 좀 실수와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으니까 막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그 입다의 딸을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막 그 속상해가지고 뭐 매년 그냥 그 추도하면서 나흘씩 울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원문에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도 전혀 없는 한국어 성경에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그 죽음 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11장 요 부분, 오늘 읽은 부분에 38절과 40절에 애곡과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하는 죽음이란 단어가 성경 원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이제 번제 드렸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부주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죽음이라는데 금방 죽었다고 그랬냐? 늙어 죽었다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입다의 딸이 언제 죽었을까 하는 내용.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번제물로 들어가지고 금방 죽었다. 그 살았냐 죽었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입다의 서원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입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입다라는 말은 열어준다 하는 뜻입니다. 옷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다는 열어준다 하는 뜻인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어쨌든 기생하고 놀다가 애가 생겼습니다. 요즘처럼 낙태가 허용이 되거나 낙태를 하는 숨어서 낙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대로 낳을 수밖에 없는데 애가 하나 태어나는데 아주 건장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잘 자라는데 본 부인하고 낳은 아들 배가 다른 하라칭아이 배가 다른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을 천국을 상속하는 것의 그림자로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기생하고 나와가지고 나온 잡족이니까 너는 이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배다른 형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냈더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돕당에 가있다, 높당에 가있다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터브입니다. 터브란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morning 할 때 히브리에 가면은 그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 아침 보면 우리 이제 가서 이제 잘 그냥 도장을 찍을까 말까 그럽니다. 그럼 그 옆에 나라 같은데 이렇게 가고 그럴 적에 그 도장을 찍어 놓으면요 아랍권에는 또 이집트 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찍는다고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죠. 보켈터브 하나 외워가지고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보켈터브가 굿모닝입니다. 보켈터브 보켈은 아침이란 뜻이고요. 터브라는 말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막 그 입는 사람들이 그냥 패스 그냥 이렇게 가고 그러거든요. 자,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 나쁘고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기생하고 놀다가 생겨서 나온 아이니까. 자, 그런데 그가 가서 거한 땅이 돕땅이었다. 돕이라는 말은 토브란 좋은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깔보고 무시하고 여러분의 출신이 뭐다고 가방끈이 짧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니까짓 게 하찮은 게 이러면은요 그냥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돕땅이 있습니다.
돕당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려고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입다에는 큰 용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막 쓰는 사람인데 어깨지가 쓴 사람.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돕당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힘께나 쓰는 사람이 어깨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 쫄자들이 다 모여니까 뭐가 되죠? 왕초가 된 거죠. 오야붕이 된 거죠. 이래가지고 뭐 점점 세력이 넓어져 갈 때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를 쫓아낸 길르앗 그쪽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전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쫓아낸 그 사람들이 와서 네가 우리의 장관이 돼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 전쟁을 대표로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쫓아날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찾아왔네. 그럼 내가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갈 때 장관이 돼도 말 없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내가 가겠다. 하고 전쟁 총사령관이 갑자기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방법대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총사령관이 딱 돼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 족속과는 절대로 전쟁이 불가하다고 모세오금에 나옵니다. 하나는 암몬, 그리고 모압, 또 하나는 에돔 족속 형제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못된 짓을 해도 전쟁하지 마라. 전쟁이 불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요,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딱 보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어느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사자를 보내라 했거든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해결하자 했더니 그놈들이 또 안 들어요. 뭐야 이거? 이 자식이 출신성분도 그저 기생아들에다가 시원찮은 놈이 이게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나? 이런 자식 까불어. 우린 뭐 그런 거 없었나?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낼 때 성경 말씀을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 점령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빠삭하게, 그때는 성경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는 때인데 뭐 완전히 다 싹 외운 이야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고 했는데 왜 전쟁을 너희들이 일으키느냐. 그러지만 아서라 다친다 아주 딱 했는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그가 이제 장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적군들을 쳐버리게 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미스바의 집이 있었죠? 그 미스바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을 잘못해서 나쁜 아버지, 나쁜 사사 막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가끔 계시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오늘 11장 29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리고 서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9절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29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그러면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서원을 했으니까 입다가 서원을 잘못한 겁니까?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죽음을 인하여 이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이 서원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아이 그럼 참 괜히 왜 그냥 사람을 태워서 죽인다고 번제물로 드린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버리게 되니까 자세히 읽지도 않고 그냥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서원했다. 성령으로 서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입다는 서원을 잘못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했다 하는 것을 한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입다의 딸은 죽었냐 살았냐, 금방 죽었냐 아니면 수완을 다하고 죽었냐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들어가 정확히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게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무남동녀잖아요. 아들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딸도 없고 혼자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상속지를 분배받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나오면은 대릴사위를 집어넣어서라도 그 집을 기업을 잇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해서라도 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은 참 잘 가르치는다는데 우리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냐?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못 낳고 그 제일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다섯째도 그렇고 여섯째도 그렇고 일곱째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이라는 데가 있다고 자꾸 가리시니 천국에 갈 때는 그러면 누구 마누라가 됩니까? 문제를 낸 거죠. 어떻게 그런 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토지를 모르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를 잇게 하는 씨바지 하는 제도를 야밤 제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야? 왜 오해를 하고 있어?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사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 하고 답변해 주신 장면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자로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동정녀로 탄생을 하는 메시아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모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는다든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바로 동정녀로 이 탄생을 하는 메시아를 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역정내지 마시고 참담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입으로 서원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그대로 갚고 제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거 치매 온 거 아니야? 망령 들은 거 아니야?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어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바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오니 그대로 하여 주옵소서. 대신 한 가지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동무들하고 가서 이 산 좀 올라가 가지고 한 두어 달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내가 처녀인 것을 그리고 이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을 좀 슬퍼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그거는 내가 마지막에 해줘야지 하고 해결해 줬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언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문맥을 보면 금방 번제물로 들여서 태워서 죽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단어가 없는 데다가 죽음을 넣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싹 빼버리면 처녀로 인하여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처녀로 인하여 애국하였다는 말은 이건 헌신해서 평생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일하는, 결혼할 수 없는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가는 그 이야기로 우리는 번역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딸들의 연례 행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40절에 있죠.
이게 40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38절에 애곡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건 정말 우리 운다. 그래 히브리 말로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말 고통스럽게 막 그냥 운다, 애곡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40절에도 또 운다는 얘기가 나오죠. 애곡하더라.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다는데 그 애곡은요, 이 바카가 아닙니다. 바카가 아니고 타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로 타나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없어요. 5장 사사기 5장 11절 이제 기드온이 아니고 그냥 바락과 그리고 이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여선지자가 나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말하고 하는 뜻이 타나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5장 11절에 쓴 단어는 리사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사이트, 여러분 이렇게 음악 같은 거 할 적에 리사이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리사이틀 혼자 막 리사이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드보라와 이 바락 장군이 그 상대방 시스라 적장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론 여자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찬송하고 또 하고 노래는 자꾸 부르면서 가사를 반복하잖아요. 매년 그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리사이트. 여기 성경에서는 commemorat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자세히 얘기해준다, 찬양한다, 높여준다, 자꾸 얘기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40절에 있는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더라. 애곡 밑에다가 적어놔요. 애곡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야기해준다, 높여준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번역을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의 원문에 기록된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그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의 딸이 언제 죽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세 번째, 정결한 처녀와 신부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드리는 불에 태워서 그냥 짐승처럼 태워 죽이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을 온전히 평생을 헌신할 때는 송아지 2개를 가져다가 2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를 드린다. 번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태워드리는 제사군요. 네가 대신 죽는다. 대신 헌신된 사람은 요제를 드려라. 막 흔들어라 말이지. 네가 죽어야 될 것, 저 송아지가 죽는다고 대신 네가 죽을 거다 하면서 흔들어서 드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인신번제를 드려가지고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이방인들, 이 몰렉이라든지 아니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요것들이 드리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분명히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고 그 사람은 번제물이 되는 그 사람을 흔들어라, 요제를 드려라, 명령이 내려 있어요. 성경 박사와 같은 입다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을 모세오경을 쫙 꿰인 사람인데요. 취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성경은 서원을 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이, 남편 없는데 부인이 했다가 남편이 돌아와서 아니야 그건 안 되잖아 하면 그 취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서원을 했다가 부모가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하면 그 취소가 됩니다. 입다가 여기 민수기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민수기 8장 말씀이 성경의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성경을 잘 아는 입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방 신들이 하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 나쁜 것, 왕들 가운데도 자기 아들을 태워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 미워하셔가지고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잡아잡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번제물로, 예수님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네가 죽을 거를 대신 죽는 이 송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신다는 걸 가르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평생을 처녀로 헌신한 입다의 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분명히 입다의 집안은 대가 끊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 집에서 탄생할 수 있는 길이 0%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 나흘씩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여자 친구들이, 그녀의 친구들이 가서 울었다. 웹트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단어를 사용했죠. 40절에서는 그 웹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commemorate. 이야기해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루 1년에 나흘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다른 일은 못하고 시집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세상 이야기도 알고 싶잖아요. 처녀인데 그 동무들이 가가지고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는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설명해줬다, 노래해주는 것처럼 하고 또 해줬다 하는 뜻이에요. 말이 되잖아요. 1년에 나흘씩을, 그래서 우리는 집 가서 애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몇 명이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나도 시집 그때 갔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기 때문에 난 이렇게 그냥 처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야. 이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 하고 인사할 때 이런 인사하는 게 어찌인 거고 깜짝 놀라니까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온다 얘기를 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결혼 정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안 했는데 애가 생겨서 나오면 그건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정결한 교회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여자를 얻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 뜻대로 쓰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했던 입다의 딸, 죽었나 살았나 언제 죽었나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1장 말씀을 한번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맞아, 설교 들은 대로네 하고 여러분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삭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왔다고 하면 유일하게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 예비함이 있도다, 내가 보았도다 하는 여호와 이레로 수염, 여러분 산에 있는 수염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부활을 상징하죠. 이 여인,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입다의 믿음을 가리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바르게 소원을 했고 그리고 올바르게 모든 것을 했다고 봅니다. 그 딸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평생토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몸으로 메시아를 낳지는 못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여인은
신약의 정결한 처녀와 같은 신부 되어야 할 교회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 11장을 읽으면 여러분들 잘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발자국을 4개를 남기면서 4개가 저벅저벅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꿈속에서 질문했다잖아요. 발자국이 2개만 있어요. 예수님, 이때가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세상에 같이 괜찮을 때는 그냥 같이 손잡고 걸어주시고 힘들 때는 너 알아서 한번 와봐 하고 왜 이렇게 날 내버려두세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발짝 좀 잘 봐라. 네 발인가 내 발인가? 예수님께서 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걸어갈 것 같아서 내가 업고 갔단 말이야. 그 꿈 깨고 나서 모래 위에 발자국 시를 썼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업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만 할 때는 손잡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입다와 입다의 딸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 험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잘 통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수업 잘 받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긴다는 한 말씀으로 족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